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의 저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도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스토리텔링을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태필린 복음 구원의 말씀 챕터 5 확신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스토리텔링하면서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챕터 5 확신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 계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참 잘하셨습니다. 태필린 복음 선포 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태필린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진리를 성령님을 통해 밝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게 하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태필린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선포 중 잡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태필린 복음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선포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민교회와 선교사님들도 함께 선포하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가 제한되고 승리의 창가가 넘치게 하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월요일인데 여러분 태필린 복음 선포하셨습니까? 월요일이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 그리고 화요일은 헌신의 말씀, 수요일은 신앙계승의 말씀, 다시 목요일에는 구원의 말씀, 금요일에는 헌신의 말씀, 토요일은 신앙계승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온 가족이 이렇게 둘러서 축복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5분의 기적 태필린 복음, 제가 가진 책으로는 170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북으로는 38쪽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교재를 준비하셨죠? 네. 오늘 챕터 5 확신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죄를 애통하게 여기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챕터 4 제사함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 대한 연장선인데 죄 사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기 4장에 언급되어 있죠. 그 말씀의 기인에서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대속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 대속물의 특징이 뭐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입니다. 물론 자신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소를 드릴 수도 있고 때로는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속물을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대속물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제는 그 대속물을 데리고 왔으면 그 대속물의 죄를 전가해야 됩니다. 죄를 전가한 어떻게 하죠? 그 어린 양 같은 경우에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수는 어떤 안수냐면 지금 죄를 전가하는 안수입니다. 지금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그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하는 것이죠.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피 흘리는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왜? 그 이유는 자기가 양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양을 선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메고 오는 것, 그리고 양을 죽여야 하는 것까지 다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그 죄 없는 어린 양이 지금 죽어갈 때, 내 죄 때문에 죽어갈 때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 잔인하고 피비린내나는 현장을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사장이 이제 기름을 떼내서 이제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하고 나머지 피는 이제 그 제단 밑에 쏟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양이 당신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래서 속죄함에 대한 선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우리 신약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대속물에 죄를 전가해야 되고 그 생명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자세히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영접하는 것이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사람은, 영접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냐? 곧 그 이름을 믿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영벌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서리티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에 대한 권세가 나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바로 그 죄사함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는 것이 어떻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귀신이, 사탄이 구원받는 거 아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증거, 계기, 사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믿습니다, 이 얘기는 그냥 우리가 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쉽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누가 제일 잘 알죠?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부터 철저하게 분석해서 내가 정말로 이 사건, 이 경험이 나에게 있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분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 결혼의 현장에 가지도 않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믿습니다. 예, 저는 1990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어떻게 만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결혼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어떤 계기가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에 또 다른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사건 앞에 직면하게 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동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했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판결을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깝고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야 당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고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이 속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보니까 영접하는 자가 뭐라고 했죠? 곧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왜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차라리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하면 편했는데 곧 그 이름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름에게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람도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거짓 선지자들도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8절에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55번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3편 12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요한복음 1장 11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어소리티를 주신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토록 수건인 그 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신다고 했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동에서 서처럼 먼 곳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이 서에서 얼마나 멀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누가 옮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기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는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도덕이 아니라는 거, 우리의 어떤 종교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나는 누추하고 아직도 더럽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내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내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나의 온 모습, 나의 실제의 모습만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56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애프터 서비스가 엄청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동이서에서 먼 것까지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한 여인이 젖을 먹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태선한 자식을 국률이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국률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가장 많은 그 마음이 뭐냐면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자녀들이 자기 잘났다고 하면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그냥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이렇게 장성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잖아요. 부모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자식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자식이 아프거나 그 자식이 외롭게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국률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진 그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자식 못 잊어요. 그 부모가 자식을 국률이 여깁니다. 특히 아버지보다는 엄마들이 훨씬 더 자식을 국률이 여기죠. 이 아버지들은 조금 책임감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들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이 가수들이 사무곡을 많이 부르잖아요. 사부곡은 많이 안 부릅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나 애틋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런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사모곡을 부르는 가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고 큰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무엇이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자식들이 잘못하고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엄청난 실수를 해도요, 때로는 그 자식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때릴 때도 있고 그리고 야단을 칠 때도 있지만 돌아서면 그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우리 부모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크고 짙고 그리고 잊지 아니하는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57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잊지 아니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의 죄가를 통해서 서에서 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여기서 영생을 얻을 것이고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사건이 나에게 발생할 때 그때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제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이런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해서 제가 그 찬양을 원리했어요. 왜냐하면 지난 죄는 사함받고 이거는 어디에 사상하고 일치하냐면 율법에 사상하고 일치하죠. 그 어린 양이 그 대속할 때 지난 죄는 사함받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거든.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속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데 그 죄 사함이 어때?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현재에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사함을 받을 것이고가 아니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이렇게 불러야 돼요. 지난 죄가 아니라 모든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지난 죄가 아니라 모든 죄를 사함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주어지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두 가지가 있대.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심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이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곧 그 이름을 믿은 그 결단,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아니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에요.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항상 우리가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문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더니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 속에 무엇이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죄성, 그 심플 내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범죄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밖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곧 그 이름을 믿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실 때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항상 중요한 말씀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영어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는 I am who I am.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우리의 죄를 갖다 씻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살아서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망하잖아요.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여기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치 패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간증과 기쁨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약과 구약을 이제 오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리고 곧 그 이름을 믿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까지가 구약의 선지자들이에요. 율법의 선지자들이죠. 그 선지자들은 율법을 주장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했습니까? 우리 59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아멘.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을 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언제까지죠? 바로 세례 요한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이사야를 비롯한 선지자들, 예레미야를 비롯한 시편의 수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까지의 선지자들이 증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냐면 그를 믿는 사람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뭐를 힘입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율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 사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신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다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여기서도 과거형이네요.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까지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되 그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지만 그 전에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증언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가르쳐 뭐라고 증언하냐면 오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라고 우리는 소개할 수 있어요. 신약은 뭐죠?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통독도 하고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지만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누구나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고 했죠? 죄사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하고 이렇게 증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체험하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구원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도 안 하니까 구원파들이 뭐라고 하냐면 중생하셨습니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먼저 그들이 묻기 전에 우리가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돼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넣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죠. 이단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도 우리는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받았습니다. 어떤 경우를 받았습니까? 예, 저는 사도행전 10장 43절을 통해서 저는 제사함에 대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5장 24절을 통해서 죄사함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증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확신의 말씀인 거예요. 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돼요. 이 확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거듭남의 확신, 중생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오늘 짧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암송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의 현장에서 이 말씀은 누락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져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피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장 한 장 소개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암송해서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처럼 우리 암송했다가 이 말씀을 줄줄이 그 사람에게 소개해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반드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카고에 있는 무디 선생님에 대한 그 확신이 있어요. 무디 선생님은 대중설교가였지만 동시에 매일 한 사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외부 집회를 이렇게 마치고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너무 추웠습니다. 으슬으슬 추웠습니다. 몸도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만 좀 쉬었으면 좋겠다.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무디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성령께서 너 나하고 한 약속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막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곤한 와중에 잠도 거의 다 들었는데 다시 옷을 입고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어요. 아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는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도저히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만나야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람을 만날 수 없어서 거의 포기하고 돌아올 때 자기 집 근처에 왔을 때 어디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벽난로 그 밖에 있는 그 연통을 붙잡고 어떤 사람이 술을 잔뜩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동네의 유명한 깡패입니다. 아마 그와 있던 무디도 그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괜히 저 사람에게 전도했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한
전도 행위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그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3번을 크게 외치고 나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 4일이 흘렀을 때 누가 노크를 하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3일 전에 술을 취해서 어디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얘기가 아직도 귀에서 떠나지 않아서 나 예수 믿으러 왔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죠. 확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시고 선포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on my word,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권세가 주어집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됩니까? 시편 103편 12절 말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십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아멘 아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구원의 말씀 100절을 꼭 선포해서 자신의 말씀으로 꼭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필린 복음 구호 준비 시작. 내가 구원받아야 하고 내가 헌신해야 하고 내가 신앙에 승해야 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당당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